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또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기도 했고 또 공부하기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기도는 실은 알고 보면 유일한 기도죠.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되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지만 응답하실 수도 없는 기도가 됩니다. 어제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한 9시에 딱 제가 여기서 9시가 바뀌는 걸 보고서 끝났는데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제가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건 요즘 많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다리에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어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진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좀 저리면 무릎을 좀 세워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1시간을 뭐 버틴다는 개념보다 주님이 이 기도의 1시간을 분량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거의 제가 기도가 끝났을 때 이미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 있었는데 그때가 10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가 뭐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말에 뭐만 하면 장땡이나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기도만 그냥 기도 시간만 길면은 답니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은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의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가 간절하다면 그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길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노력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또 어제 또 그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좀 단정적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의 모든 세대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의 기도 자체는 그냥 응답이 있는 기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 믿음의 양식 저자인 핵임 목사님이 17살 때 온몸에 마비 가운데에서 심장병 가운데에서 혈액병 가운데에서 5명의 의사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목사님들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17세 청소년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18개월인가요? 즉 전체 그 누워있던 기간 18개월 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리고 65년간 다시 그 병으로 눕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시의 나이로는 87세죠.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나이를 살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고 이 말씀 한 구절이 또 어떤 한 사람을 65년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이 된 거죠. 이 말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고 그 사람에게 고백이 되고 실제가 되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섬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한 구절이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이 그 영혼을 한 영혼 살린 영혼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십니다. 말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의 무게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말은 다 거짓말로 예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맨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항상 진실하다면 그 사람이 제가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말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권위가 가장 높은 말이에요. 이 세대에도 만약에 권위자가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도지사가 하는 말은 그 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시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이 그 시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의 리더가 하는 말은 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권위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가장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에게 그대로 될 거래요. 제가 노란색만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골자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조건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인데 근데 조건은 뭡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되게 의외로 우리의 많은 기도 생활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어떤 분이 막 누구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막 하고서 나가면서 정말 그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뭐 그 사람이 구원 안 받더라도 다른 사람 누구라도 구원 받겠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신앙생활 때 왕왕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만약에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셔서 이 기도가 어디 가겠어? 누구한테나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내가 왕왕 들었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활을 쏘고 누군가는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 뭐가 있냐면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받는데 뭘 받아요? 구하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받을 걸 기대해야지 주님 이걸 구하는데 요게 아니라면 다른 것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A를 구했는데 주님이 플랜 B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장에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으면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4종류래요. 우와, 사지선다예요. 첫 번째로 기도한 게 주님의 뜻과 맞으면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 좋죠. 근데 두 번째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기도 제목이어서 시간이 한참 걸린 다음에 언젠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기도 내용이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말고 더 좋은 걸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기도를 영 잘못했어. 그래서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 주시는 거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실 때 응답은 네 가지다. 즉시 응답되시는 거, 좀 지나서 응답이 되는 거, 주님의 뜻에 맞게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거, 내가 잘못 구했을 때 안 응답해 주시는 게 응답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들죠. 어린 아이가 아빠 나 칼을 주세요. 그러면은 주지 않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게 그대로 될 것이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활을 쐈는데 눈 감고 쐈는데 실수로 잘 쐈어. 그래서 관역에 맞는 거야. 마치 그 느낌인 거예요. 어휴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응답되면.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이것도 주님이 들어주신 것보다. 마음의 안심을 주는 혹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한참 뒤에 제가 알았어요. 성경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실제로 없어요. 없더라고요. 잘하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구한 그것을 받을 걸 기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을 주시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지혜를 잘 구했어. 그래서 지혜 말고 내가 너에게 부와 귀를 주마 그랬어요?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도 주고 거기에 합해서 부와 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구한 그것을 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그것을 받게 되길 기대하는 게 먼저지, 기도하는 순간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만 제가 적어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 그죠? 나는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시면 기도하는 거와 구하는 것 차이가 뭐야? 비슷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 감사하게 원어의 의미를 잘 얘기해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실은 이제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준 AMP라는 성경도 Ask in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기도라는 것 안에는 주님과 우리와 그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께 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하는 게 있다고요.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께 구하는 게 있다면. 밥 먹을래? 그런데 식난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밥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밥을 달라는 거예요? 짜장면을 달라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실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구하게 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또 나름 비밀이 있어요. 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냥 주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기도 가운데 네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반드시 믿어라. 믿게 되면 그것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이제 그러면 구하는 게 뭔지는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 믿는다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티오의 뜻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확신하다. 두 번째 신뢰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설득되다. 만약 순서를 하려면 설득되다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설득이 되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실은 피스티오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도 실은 피스티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도 뭐냐면요, 충성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은 피스티오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설득된다는 게 뭐냐? 믿음은 설득의 과정이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설득이 돼야 돼요. 약속한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하려고 하는 능력도 있다는 게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일종의 설득이 돼야 돼요. 말은 번드르하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럼 그 말이 믿어질 수가 없잖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신뢰가 안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나에게 믿음이 되질 않아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이 받은 줄로 믿으려면 무엇인가에 설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설득된 것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이 내게 주어졌구나 라는 확신에 이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럼 설득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그에게 설득이 돼야 내가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고는 자기 확신으로는 안 된다고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막 믿습니까? 그럼 아멘. 믿습니까? 아멘. 100번 해서 아멘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 옆에 누가 뭘 믿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설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설득이 돼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설득이 돼야,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에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각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대로 머물면 어린 신앙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만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색깔을 좀 해놨어요.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그렇죠? 성령님이 뭘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색깔을 제가 구별했으니까 보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비슷한 색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죠.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는 뭐냐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뭘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죠. 미래를 확실히 알 수. 만약에 나의 미래를 내가 안다면 난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구하면 돼요. 그렇죠?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측한 것의 한계 때문에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성경에서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그건 내가 안다고 주장하면 내가 성경하고 싸우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럼 영원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너는 모르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이 구절이 그게 아니라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게 응답이 되려면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님의 간구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뭐 주보에 보면 교회 비전도 있고 교회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로 기도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성령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필요한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들어질 걸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 기도를 정작 들어주고 실행해야 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될 확률이 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응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은 보상하신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바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는 뭐 듣고도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고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여 삼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여 삼창으로 가기 때문에 주여 삼창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 나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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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거든요. 한 구절에 주여 주여 주여가 3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누가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름 난 성경적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의 표현이긴 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도 갖기가 어려워요. 제일 좋은 것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그리고 오래 고백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기도에 대한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기도 시간이 1시간이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90%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10% 간구를 한대요. 근데 그 자기가 룰을 정한 것은 아닌데 기도가 주님 안에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묘하게도 내 마음에는 이것도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고 저것도 주님께 응답받고 싶은데 기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자기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가득했다, 충분히 했다라고 싶을 때 이제 주님께 간구해야 될 거를 말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제일 쉽게 응답받는 방법이었대요. 자기한테는. 그리고 기도가 어렵지 않은 방법이었대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다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에 시작해 보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구한 그것이죠.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고 그래요. 엄청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요한의 것이 된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아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주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너는 이 성령 대만 기도회 때 네가 구해서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고 봤더니 그냥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는 이것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네가 나의 뜻, 네가 받고 싶은 것에 대한 나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나의 주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작할 때 성경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오늘 잡았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었어요. 형제들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주님, 우리 형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도와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저는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더욱 자라고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자라고가 돼 있더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자라고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이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사랑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령 대모한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을 정했어요.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얻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나무를 타고 오를 때 어떻게 기어 올라요? 첫 번째 손에 닿는 나무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나무 가지가 없으면 나는 계속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게 되면 그것을 의지해서 기어 오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주님, 이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갈망, 저 안에 주시는 소원,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잖아요.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주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 이 소원에 합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제가 온 마음 다해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시작할 건데 먼저 제가 이제 기도 시작할 때 기도에 계신 분들 잠깐씩 안수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하는 데까지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찬양을 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역사합니다. 그 사실 그냥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과일을 먹으면서 이 과일은 비타민 C가 풍부해 라고 먹어요. 이 과일은 아연이 풍부해 라고 먹잖아요. 묘하게도 우리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바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높여드리세요.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망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